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7절로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 새벽에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환절기고 또 이렇게 새벽을 지키고 또 피곤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은 포도원에 일꾼들을 부르시는데 참 어저께 은혜가 되었죠. 아침 일찍에 일꾼을 부르시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시지만 불러주시기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포도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똑같이 상금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오늘 17절에도 12 제자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늘 18절, 19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한 번 더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오늘 본문을 요약하시자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논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따로 부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을 당할 것이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모진 고난과 채찍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점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셔야 돼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채찍과 조롱과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죽임을 당해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논점을 흐리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딱 한 번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이 본문 마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 세 가지의 논점은 무려 예수님께서 2번이나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까지 무려 몇 번을 거쳐서 이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몇 번에 거쳐서 얘기하시냐면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리 아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이 수석적인 수석 베드로, 즉 제일 선두에 선 이 베드로에게, 제자의 선두에 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네 고백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요나 시모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풀네임을 불러주세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죠. 봉구가 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문봉국 너 참 잘했다. 이 고백을 한 것은 너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해 주셔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한 번도 말씀해 주셨던, 말씀하시지 않았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비밀스러운 얘기를 그때 쏟아놓으셔요. 6장 2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넘기셔서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냐. 비로소 나타냈다. 처음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때 꺼내셨어요.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를 비로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우리 한번 22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17장 22절에 넘어가면 우리 한번 22절 2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되 이것이 두 번째예요. 마태복음은 총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두시고 이 이야기를 두 번째 꺼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요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 참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피크고 가장 하이라이트고 물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절정이고 최고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열매 같은 그런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사역의 모습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역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물론 예수님이 모든 전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일색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늘나라의 놀라우신 사역들을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셨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던 지역이 갈릴리의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과 이 은사와 은혜와 또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가장 많이 그렇게 활발하게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의 지역을 어떻게 해요? 뒤로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0장에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20장에서 17절과 18절, 19절 오늘 짧은 이 20장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확고하게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를 한 번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어떻게 해요? 세우시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목적을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시는 데에 한 번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인기가 많을 때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인기가 올라갔을 때에는 자기의 시선과 목적이 다른 데에 치우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인기를 누리실 때에도, 혹은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우리에게 소망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병든 자와 죽은 자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좋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누리고 싶어요.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랬지만 갈릴리를 떠나시고 그 장소를 떠나시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잊어버리셨다면 아마 우리의 구원은 아마 그림의 떡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목적을, 물론 예수님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되고자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하러 지금 여기에 와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또 어디를 향해 잘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갈짓자로 가는 거예요.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래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좌우로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목적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말티아,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죄, 성경에서는 하말티아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죄의 원문이에요. 언어예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죄는 그 원문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시를
궁수가 딱 잠겼어요. 그런데 활시를 떠난 이 화살이 목적을 향해 쭉 가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뭐예요? 죄예요. 그것이 원이에요. 그것이 하말티아 죄예요. 목적을 향해 뚜렷하게 가는 인생은 어떻게 해요? 흔들릴 수가 없고 그 목적을 향해, 저 천국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그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목적은요, 나의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은요, 나의 믿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나의 믿음을 끌고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죽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죽을 때 죽음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만이 죽음 앞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좌우로나 치우쳤고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고요. 환경 앞에서 무너졌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 제자들의 인생에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버린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 예수님을 위해 온전한 인생을 변화하여서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새롭게 부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적이 바뀐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신의 마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자기의 관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이 고백하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바뀐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바뀐 사람이에요. 인생과 목적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우리는요,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 저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돈을 벌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키우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절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믿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 목적을 잃어버리시지 않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너희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예수님 한 번 더 우리의 목적을 우리에게 점검케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칭찬과 인기와 박수를 뒤로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인생의 종착역을 어떻게 해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종착역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마다하고 십자가를 향해 오늘 걸어가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로 부르셔서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3번이나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27절부터 20절에는 19절까지는 짧은 얘기 썼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3가지를 요약하셨죠.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십자가를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하루하루의 종착역.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은 아주 먼다고 느껴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하루하루의 목적이 이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살고 또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내일 이 3가지 목적을 가지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대학 가는 것도, 또 돈 많이 버는 것도, 또 가정을 지키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가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표를 세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목적이 되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목적을 향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 목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